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에를 낳고 무에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와 여러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유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유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새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의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셋에 의한 계보,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거였지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음을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셋의 그 계보의 큰 차이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다 위대한 업적을 역사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은 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7절에 성을 쌓았다. 이건 단지 성을 쌓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단한 거죠. 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한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6대손인 라멕의 아들을 통해서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축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또한 역시 여러 가지 동과 철을 통해서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의 조상, 시족, 그 다음에 모든 음악, 아트 방향의 어떤 그런 시족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 속에서 일어났고요. 그런 일들을 행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발가인은 알아다시피
동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철소, 뭐 포항제철소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기계공업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그들은 이룩하였고 그것을 모든 인류에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도 이런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와 또한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셋의 계보는 전혀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900세 이상이 살은 그 모든 것을 한나라로 딱 말하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생명을 낳았고 아들 낳았고 언제까지 아들 낳다가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0세 살면서 그들이 업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생명을 낳았더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는 무엇을 이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생명을 낳았더라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무던히 애를 쓰고 그 업적을 위해서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정열을 쏟아보면서 살아갑니다.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 같아요. 한 생명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생명을 낳고 한 생명을 기르고 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된 바람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일날 우리 난영자매가 한나 딸을 순산했습니다. 그냥 6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 더 태어났구나 라고 사람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순간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기대했고 너무나 흥분 속에서 그 한 생명을 안고 기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아담은 130대 자기 모양대로 곧 자기 아들대로 셋을 낳았고 아들 낳았고 그 다음에 쭉 800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임을 갖다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급박한 현대의 생활 속에서 또 남자들이 어떤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등한시하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성공할지 모르고 자기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함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퀘스천마크를 붙여보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 기쁘시게 원하시는 삶일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번성함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또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둘 서로가 맺었던 한 가정 속에 태어난 귀중한 한 생명, 한 영혼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업적을 좋아하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업적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명예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업적을 이룬 자가 누구냐라면서 그 이름이 거론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대한 건축물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서부의 어떤 인디언 보호구역의 인디언 유적지에 어떤 한국 유학생이 멋지게 낙서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아마 추방됐나 뭐 모르겠어요. 재판받은 그 사건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다 한글을 씁니까?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한글을 다 나 여기 갔다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그런 어떤 호소라 할 수 있고요. 본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이란 명예욕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요. 그 업적과 함께 항상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따라오죠. 남극을 탐험한 사람 아문제, 그 다음에 세계를 일주한 사람 마젤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메리카를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이게 항상 같이 따라가 다니죠. 그래서 항상 그 명예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명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 성이 뭐냐 했더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넣은 겁니다. 에녹 성을 볼 때마다 야, 누가 이 성을 건축했지? 이 도시를 만들었지? 하는 그런 캡션 마크를 붙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인이 쌓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말하면 야, 가인 대단한 사람이네. 참 지혜롭네. 어떻게 이런 것을 쌓을 수 있지? 나는 이런 식의 칭찬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아들인 유발, 두발가인, 발자 돌림이네요. 예. 야발, 야, 발이구나. 라는 야발입니다. 너 발이구나. 유발입니다. 두 발을 가지고 있는 가이구나. 해가지고 두발가입니다. 예. 다 발자 돌림인데요. 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와 함께 그의 업적이 나오게 되고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그 가인의 후예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의 계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했고 이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이후에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셋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후에 쭉 나와서 에녹이란 육대손 에녹은 셋의 육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 그 손자 라멕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자기의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라 이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의 후예는 끝없이 어떤 명예를 추구하였고 자기 이름을 세계 모든 열방에 기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든 이들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살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후대 모든 인류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갔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낙서도 하기도 하고 바위에 돌을 찍어가지고 새기기도 하죠. 그렇다고 기억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되면 다 그런 모든 것들도 지워지게 되고 마모되고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헛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가장 중심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야, 저는 못된 놈입니다. 사형감이구나.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된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회복한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또 나아가서 베드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사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세 계보의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과 명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슬슬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범죄함을 쉽게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옛날 왕들은 삼천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데 이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라멕의 삶과 그 후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86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85세까지 사라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살아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라가 강권해서 우리 하갈을 갖다 동침해서 아들 좀 낳게 해달라 라고 해서 하갈과 동침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품에 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5세까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평한지 경청한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자기 부인을 아름답게 여겼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 가면 나를 갖다 당신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우리 남매로 얘기하자, 누이로 얘기하자 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름다움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결혼합니다. 리브와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에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15년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앙탈을 부립니다. 빨리 아들 낳게 달라고. 그런데 20년 될 때까지 20세, 60세에 이어서 들여서 야곱과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게 나타나고요. 또 우리 주님이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 사실, 기본적 원칙을 갖다가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과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속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내를 취한 이 사건 속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0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만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라멕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장담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치려고 하느냐? 벌을 70배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함부로 선포하고 선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우리 인간 속에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조그마한 성공에 쉽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항상 성경에서 경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줄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교만이 완고한 마음이 우상 숭배에 같다. 넘어지면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늘 끝없이 교만을 경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교만할 때 넘어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그 드디어 실패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재능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그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한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고집피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이리 와요 이리 와 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예, 주께서 그러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난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실현하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는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분이 싹 고개를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보여줬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의 가장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다 포기했구나. 업적도 명예도 다 포기했구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순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된 게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크리스찬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음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위대한 정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위대한 경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위대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대부분은 위대한 정치가요, 군인이요, 재벌로, 학자로 기억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성실히 따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신앙인으로 기록되기를, 기억되기를 원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겸손한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또한 그렇게 영광을 받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뤘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작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을 늘 탐험가로 알고 있고 리빙스턴의 이야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리빙스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였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며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또한 하나님께 보이고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계보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셋의 계보를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전히 야망 속에 또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수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업적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교만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